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구약의 944면쯤에 있는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무지한 자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한 달 주기로 이 잠언을 읽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잠언 말씀은 짧은 말씀으로 저한테 기억되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읽은 그 본문을 택한다면 창세기일 것이라고요. 왜 창세기죠? 새해 연초가 되면 성경 말씀을 이제 작정하죠. 읽기를.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출애굽기까지는 읽습니다. 레위기 다다르자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되어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본문 말씀을 창세기로 꼽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는 어쩌면 또 자녀가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은 잠언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만 느껴졌던 잠언이었는데 새벽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잠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가장 길게 느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었던 잠언 말씀도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잠언 30장을 보게 될 텐데요. 어제까지는 29장까지는 잠언 말씀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이 바뀝니다. 아굴의 잠언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굴이란 이름은 단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오늘 30장 1절 이 말씀 가운데서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기에 지혜의 보거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혜자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로몬과 그 잠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너무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학자들마다도 의견들은 이제 분분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지배적인 그런 하나의 의견이 있다면 이러했습니다. 아굴은 그 이름 뜻 가운데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집자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마 아굴 그는 비중은 적을지라도 당대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논하고 또 왕에게 국사를 조언하면서 그 지혜를 함께 논했던 지혜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 솔로몬과 이 잠언 가운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 아굴이, 이분이 얼마나 지혜자였을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굴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이보다 지혜자가 어디 있겠나, 솔로몬 다음 가는 지혜자가 아니었겠나 싶지만은 아굴 스스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아굴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이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식과 학식과 지혜가 넘칠 이 아굴이 자기는 무지한 자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무지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다음 5절의 말씀이 고백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다 순전하며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아굴은 스스로를 무지한 자라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제나 엎드렸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언제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굴이 무지한 자였습니까? 지혜자였습니까? 저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무지한 지혜자라고요. 세상은 그를 향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굴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은 티끌에 불과하다 인정하면서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세상 가운데서 학식도 지식도 경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믿음과 이 신앙 아굴을 본받아서 갖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견주어 봅시다. 사람을 향해 견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높다, 너가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언제나 그 앞에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솔로몬가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했냐면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 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그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시고 솔로몬의 잠언 그 가운데 함께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높고 낮음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아굴의 기도라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7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주님 앞에 평생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요. 성도님들, 죽기 전에 이뤄달라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기도를,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축복합니다. 아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흔히 내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툭 쳤을 때 어느 상황에서든 나온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굴은 툭 쳤을 때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은 그런 한 가지 과제를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툭 쳤을 때 나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제목,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그 당당하게 기도의 제목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굴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것은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헛된 것은요, 성경 말씀 원문에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한 것과 텅 빈 것, 그리고 결과가 없는 것, 이것이 텅 빈 것,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욕심내며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불 가운데서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 없어질 것, 불에 사그라질 것, 학식이나 물질이나 그것을 움켜쥐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삶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고백 가운데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끝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미 전도 종족 지역 가운데 들어가서 억울하게 죽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라가 난리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일기장에는 이런 고백이 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아굴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마땅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아굴처럼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굴은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는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손들 가난하게 마옵소서. 가난하진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하고 있을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은 차마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그 근거가 9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 모든 기도의 그 근거와 중심이, 기준점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내 자녀손들의 잘남이 기도의 제목의 그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의 근거는,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의 그 중심과 근거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따라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절실하게 나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그때 아니었습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곳은 하늘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내일을 기다리며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사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 만나를 내일치 모았다면 그것은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찌 연약한 우리 죄된 심성을 가진 우리로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자녀의 삶을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의 내 자녀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 말씀 가운데서 그 부자가 곡간을 계속 지으면서 계속 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일 걱정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 내가 생명 데려가면 저 많은 것들 어떻게 할래? 중요한 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요, 가난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가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하물며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와 물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 앞에 쌓여 있으면 채우시는 분 또한 주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주고 주어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락되고 통과된다면 더 채워주시는 분, 우리 주님 아니시던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물질관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성도님들 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되어서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움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고백 누가 했습니까? 아굴이 했습니다. 아굴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서 뭘 봤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모습, 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았던 솔로몬 왕처럼 말년에 많은 여인들을 모시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평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립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자녀손들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으며, 또한 물질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채움받는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통과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맡겨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